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크리스천 저널 인터뷰 시간, 오늘은 유기성 목사님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네, 유기성 목사입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를 20년 담임 목회를 하다가 이제 자원 은퇴를 하고요. 지금은 우리 한국과 전 세계의 예수 동행 운동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게 되는 4차 로잔 대회에 한국교회 준비위원장으로 섬기고도 있습니다. 이제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사역은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게 하시고 여러 교회와 또 집회와 모임에 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을 제가 맡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실은 우리 한인 목회자들 또 우리 교민 성도들,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안에도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니까요.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저는 편안하게 한 교회에 있으면서 찾아오는 교인들, 그분들에게 목양하고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이 전 세계 열방에 나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교회 사역이 아닌 교회와 교회 사이에 사역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에게 꼭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편안한 목회를 하는 것 같고 그분들은 참 힘든 사역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정년보다도 5년 정도 일찍 은퇴를 하게 하셔서 지금은 사도 바울처럼 그게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울타리를 이렇게 벗어나서 여러 교회를 찾아가면서 또는 모임 있는 성도의 모임 있는 곳을 찾아가면서 사역하는 일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전에는 그냥 생각만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겪게 되네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사역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에 더 적합한 사역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만 매 순간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저를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더 철저하게 저를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좀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제 심령으로는 훨씬 더 도전적인 그리고 매 순간이 새로운 사역에 대한 기대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목회에 오기를 힘썼는데 이제는 제가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나가기를 이제 한 6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바깥에 나와서 이제 내가 담임 목회를 하는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에 또 어떤 모임에 가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이 솔직히 조금 어려움도 있어요. 네. 제가 결정해서 제가 결단하고 제가 진행하면 되던 스타일의 목회에서 이제는 호소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일을 이제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사는 것과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회하는 목사로서 있을 때는 사실 교인들이 따라주지 않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그때도 있었죠. 근데 이제 나가서 여러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냥 한번 말씀만 전하고 끝나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는 일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그리고 주님의 심정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판단에 계속 주님이 이렇게 영향을 받으시는 답답함, 그 점이 마음에 이렇게 절절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또 우리 교우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진짜 주인 되지 못하시는 일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훈련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목사님들에게나 또는 어떤 모인 성도들에게 호소하게 되고 또 그분들과 마음이 하나 되도록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일이 사실 의미가 없는 일은 아니겠죠. 기도도 필요한 일이고 또 겸손한 마음도 필요하고 또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러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너무 사람에게 비율을 맞추는 것처럼 또 사람의 형편에 내가 너무 맞추는 것처럼 가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극복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교회 이름으로 어느 목사님의 이름으로 어느 행사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익숙한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가 쉽지 않다는 점. 그래서 항상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이 원칙에 대한 훈련이 참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깊이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늘 같이 계시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람들끼리 마음을 맞추거나 또는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나 모임이나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주님께 내 생각이 옳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노력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제가 설교하면서 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십자가의 복음이 단순히 속죄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 자,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 강조해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지금도 내 안에 내 생명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거죠. 근데 그 설교를 많이 듣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실제로 삶은 별로 변하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고 교인들은 늘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말씀처럼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는 싶은데 지나고 나면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마음이 자꾸 무너진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나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려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계속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게 현실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하여 일기를 쓰는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계속 의식할 수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한 달 동안의 안식오를 보낼 때 제 아내와 함께 매일 주님을 생각해 보는 일기를 써보면서 한 달을 지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제 믿음이 엄청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교우들과 몇 번의 모임을 통하여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같이 공동 경험을 했는데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설교만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해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2011년입니다. 13년 전이죠. 그렇게 시작했던 예수 동행일기가
일기를 쓰면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보자. 이제 그런 취지로 쓰게 된 거죠. 근데 그로 인한 결과가 너무 놀라웠어요. 저 자신도 그랬고, 그래서 이 일을 많은 교회에 또 목회자와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도 나누는 일이 내게 남은 생애 동안에 섬겨야 될 사역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오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 안에 아주 다양한 성령의 어떤 은사와 같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허락하시면 이 일을 계속 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처음엔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교회가 오히려 영적으로 더 혼란스러워지는 경향도 보이고, 늘 그동안의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강한 성령의 은사 사역이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모습으로 변질되고, 그러다가 또 은사 중단을 또 시키는 일이 또 생기고, 영적으로 또 메말라지고, 다시 또 성령의 은사 사역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히 동행하는 훈련 자체가 빠져버리니까 성령의 어떤 은사나 기적과 같은 일들만 자꾸 추구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 사역을 허락하시긴 했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기본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여러 가지 많은 기사와 이적을 주셔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은사 사역을 더 강조하는 것을 일단 내려놓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훈련을 먼저 성도들에게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수 동행 운동을 선한목자교회에서 시작하게 된 거죠.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을 꾸려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집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어떤 공간도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이제 자신의 역할도 주어지고, 또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하다못해 뭐 설거지도 같이 나누고 청소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가족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적인 틀이 또 필요하거든요. 공부를 하는 일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학교라는 것이 있어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서로 이렇게 격려도 하는,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것, 교실이라고 하는 것,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공부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도구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려고 하는 갈망은 뭐 태초부터 있었죠. 그러나 실제로 그게 쉽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중세시대 때 수도원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서, 그래서 정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기 원하는 이들이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은 거죠. 예수 동행 일기 자체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일을 도와주려고 만든 거죠. 일기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일기 자체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대 진리와 동일하게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근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늘 동행하고, 그리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일을 그냥 마음의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해도 안 되는. 근데 동행일기라고 하는 그런 툴이 생기면서 그런 자기 혼자 결심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되고, 또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같이 서로 함께 하면서 서로 도움을 받고 또 서로 붙들어주게 되고, 그래서 인터넷상의 수도원이 만들어진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동행일기예요. 어떤 분은 제가 너무 동행일기를 강조한다는 것 때문에 약간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시는 분이 계신데, 충분히 그럴만 해요. 왜냐하면 일기 자체는 사실 그냥 도구일 뿐이니까요. 근데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일단 집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면 학교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똑같이 예수님과 정말 친밀히 동행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그러면 그냥 혼자서 결심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서로 연합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내가 분명히 훈련이 되면 그러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거나 하는 성령의 여러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주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절제의 은사도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믿음도 필요하고요. 그때 주님이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악한 영이 미혹에 들어올 때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마음을 열게 되거든요. 일기를 서로 나누려면. 근데 보통 이제 미혹이 들어오거나 또는 어떤 은사자들이 타락하게 되거나 하는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악한 것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아는데 그것을 그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열려고만 했으면 그는 악한 것에 붙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받았을 때 마귀가 넣어줬죠. 그걸 주님께 나눴다면 그는 아마 예수님을 팔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으로 넣어주는 마귀의 역사를 그가 그냥 계속 품게 되니까 나중에는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성령이 굉장히 강력한 은사 사역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심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일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는 일이 너무나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동행일기를 나누라고 하니까 그러면 일기가 나눔용 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읽으라고 그냥 쓰는 일기처럼 되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충분해요. 그래서 사실 동행일기가 완벽한 방법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만약에 나누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기를 어떻게 쓰게 되냐면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그냥 쏟아놓는 것으로 끝나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났어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화가 났어요. 그러면 너무 화가 난다. 나 그 사람 정말 싫어. 나 그 사람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반드시 나 복수할 거야. 뭐 이런 식의 감정을 막 쏟아내게 되죠. 자기 일기죠. 네. 근데 이걸 나눠야 된다면 그 사람도 일기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읽을 수 있게끔 써야 되니까 나눔용 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뒤집어 생각하면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있는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느냐.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 거야. 자, 일기를 이제 나눠야 되니까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주님께 묻게 되고 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 묻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많이 다루시는 것이 먼저 스스로 저 자신의 잘못을 보게 해요. 처음에는 그 사람 잘못만 생각했다가 나도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도 해주세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런 사정이 있었겠구나. 그 다음엔 그러면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지. 내가 그분을 좀 받아들여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돼요.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하나 참 마음 속상한 일이 생겼는데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 그러면 이게 바로 나눔용 일기가 주는 엄청난 효과예요. 그래서 보통 일기를 안 쓰시는 분이나 자기 일기만 쓰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자기 마음과 생각에 어떤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그냥 쏟아놓기만 하는 거죠. 어떤 분은 뭐 그렇게 쏟아놓는 것만으로도 정신건강상 뭐 유익하다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장로님들과 함께 부목사님들과 함께 일기를 나누다 보면 항상 목회 현장에서 좋은 일만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렇게 그날은 안 좋게 끝난 날. 자, 제가 어떤 일기를 쓰는지 부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다 궁금해 하셔요. 오늘 같은 날은 목사님은 어떤 일기를 쓰실까? 저도 참 쉽지 않죠. 똑같은 과정을 거쳐요. 만약에 제가 일기를 쓰지 않고 그냥 잤다면 화난 마음, 미운 생각 그렇게 갔겠죠. 그러면 아마 그 생각은 점점 더 커져요. 근데 일기를 나눠야 하니까 주님 앞에 오늘 하루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깨닫게 돼요. 내가 잘못한 게 많구나.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이 지시를 하시게 돼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게 되어서 일기에 올리면 그 참 기가 막히죠. 저는 주님과 사이에서 해결한 건데 그 공동체 안에서 참 심각한 문제가 될 만한 그 문제가 오히려 은혜 사건으로 역전이 일어나요. 제 일기에 댓글도 달리고 제가 어떤 해당되는 그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분의 일기에 저도 댓글을 달아드리고 그러면서 마치 다시 만나서 우리 화해합시다. 뭐 이야기 좀 근본적으로 다시 좀 해봅시다. 보통은 그렇게 하다가 더 싸워요. 그런데 주님과 사이에서 문제를 서로 풀어가다 보니까 교회가 한 13년 지나는 동안에 정말 놀라운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교회가 됐고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후임으로 오시게 됐는데 그 목사님과 장로님과 다른 부목사님들 사이에 똑같은 코이노니아가 함께 이루어지게 돼서 교회가 담임자가 교체되는 과정에 있었지만 정말 전혀 어떤 어려움이 없이 교회가 잘 교체가 되어지는 기본 영적 바탕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기도의 치유의 은사도 또 방언이나 어떤 그런 영적인 성경의 여러 은사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풍성하게 일어나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영적으로 사람의 심령이 이렇게 열리게 되고 평범한 주일 예배나 뭐 기도회로 모인 것 같은데도 굉장히 강력한 은사들을 또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해요.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큰 빅뉴스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온전히 바라보는 일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니까 그런 은사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냥 큰 놀라운 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당연히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살아나고 또 성령의 어떤 은사를 체험해서 그래서 어떤 굉장히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일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과의 어떤 친밀함이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사람들이 온통 그런 현상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영도 그런 점에는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죠. 실제로 은사주의 운동이 쉽게 이제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미혹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친밀함이 훈련된 사람에게는 그런 악한 영이 들어올 때 영적으로 금방 알게 돼요. 이게 건강한 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그래서 그 점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의 책임 있는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미주 지역에서 요청에 거의 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좀 아쉽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이제는 이제 선한목자교회 담임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연중 계획에 의해서 아마 미주도 좀 더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6월에는 한 달 정도를 LA와 워싱턴과 뉴욕을 거쳐서 집회를 했었고요. 아마 그런 기회가 좀 더 많지 않겠나. 그래서 올해 벌써 지난번 LA, 워싱턴, 뉴욕을 거치고 이번에 시카고를 또 9월에 또 오게 됐으니까 아마 내년에도 아마 여건과 기회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좀 더 많이 찾아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오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예전보다 너무 많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건 단순히 뭐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와 뭐 동일하게 우리 한인 공동체에도 교회 어려움이 많이 오는 것 같고 1.5세, 2세들을 한인교회가 품는 문제가 또 쉽지 않은 문제 같고 이런 도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뭐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이 굉장히 리버럴한 그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유지한다는 일이 굉장한 어려움으로 부딪히는 문제도 있어 보여요. 그 점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라는 점, 그 점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어지는 몇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다, 그리고 정말 앞날이 캄캄해,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초대교회나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시대나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지금 미국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여기서 교회를 섬긴다는 일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사실 행복하고 그리고 좋은 조건의 시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너무 크고 또 풍성하게 누리는 게 많아서 우리가 그러지 못한 전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미국에 있는 교회는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정말 힘써 하면 하나님은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